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잘 살게 되었고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기에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북 부안에서 규모가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몇 년마다 반복되어 오는 전염병이 또 엄습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전쟁은 전 세계를 지금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바로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에다가 이제는 오물 풍선까지 보내면서 우리 남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 나라를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의 기자는 1절 말씀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눈이 산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산이 아니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시편의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산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시온산에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위에 보면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걸으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그 긴 시간, 어떤 사람은 한 주일, 어떤 사람은 두 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그 순례길을 쭉 이제 성전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 올라와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내 순례길에 지금까지도 함께 오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125편에 보시면 또 다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산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은 아무리 많은 시간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동물들은 계절을 따라 시간이 가면서 그 모양을 달리하지만
산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길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어떤 자연의 큰 힘 앞에서는 산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오랜 세월 산은 변함이 없이 그냥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함이 없는 이 산보다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러 천지가 다 변해도 결코 변함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 인생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는 곧 그 대답으로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만큼 명확하고 가치 있는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TV를 새로 구입해 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새 새로운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비싼 값을 주고 산 TV나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내가 고쳐보겠다고 뜯어 고치러 간다면 아마도 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것을 제조한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것.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분명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해답과 삶의 해답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항상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먼저,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물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아야 하겠지만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물론 국가나 세계 경제 상황을 보아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물론 의사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의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모르시는 병이 있겠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있겠습니까?
직접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러니 최고의 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삼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3절 4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실족하다 하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 하는 그런 뜻을 하겠습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라는 단어가 이 비틀거림, 발을 실축해가지고 이 비틀거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멍에. 짐을 많이 실으면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서 짐승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런 짐승은 비틀거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짐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어깨에 수많은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거우면 실족하거나 비틀거리다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비틀거리다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온종일 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인생의 짐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의 멍에를 함께 져 주시든지 아니면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한 일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통계가 계속 안 나오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히 병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그 영혼과 그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입이라는 것은요,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출입이니까요. 이것은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전 생활의 영역에서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하루를 쉬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면 지켜주시면 형통하고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주 많은 복을 거기 약속해 놓으셨어요.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28장 3절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산들이 그곳에 흔들림 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산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 낙심하기 쉬운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시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에 변하지 않는 참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